참된 보호자, 전능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초반부를 넘어서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즉 사단 나라를 대표하는 블레셋이 왜 망하며 어떻게 망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그 외에 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여기 29장까지가 그렇게 계속 멸망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부터는 좀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0장, 31장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36장, 7장에 가면 드디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정말 온 유다 땅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어요. 언약의 백성이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나라의 지도층, 왕과 고관 대작들과 또 진짜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애굽을 힘입어야 된다. 이집트를 힘입어야 된다. 지금 아람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거대 제국인 애굽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거대 제국인 아수르가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하나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았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한때 어마어마했던 아람이 망하고 자기의 원수였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누구로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와 견줄 수 있을 만한 거대 제국 애굽에 우리가 기대야 한다. 나름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합리적인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하려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산업 중국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미국하고 또 중국이 원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국방 안보는 미국이 책임을 져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편을 들기도 뭐하고 중국 편을 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빨리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한 편이 될 거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왔던 애굽에게 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냐. 지금 인간적인 선택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진짜 누가 참된 우리의 보호자시고 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냐, 이거를 생각할 기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요? 답이요. 위기는 뭐다? 기회다 그러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아, 나에게 누가 함께 하시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누가 나를 보호하지? 진짜 막을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아, 지금이 하나님이 약속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지금이 바로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증인으로 증거 얻을 좋은 기회지. 우리는 모든 문제와 위기를 이렇게 더 성삼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뭔 실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온다. 아유,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십자가로 망할 게 끝난 난데, 왜 망할 문제와 진짜 멸망당할 위기가 오냐?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신지, 그죠? 내게 약속된 보좌의 축복이 뭔지 뭐하게 확인하도록, 체험하도록,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뭔가? 진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신 언약이 뭔가? 아, 근데 내가 문제만 오면, 위기가 오면 누구에게 속는구나? 마귀에게 속는구나. 마귀에게 속으면 뭐를 놓친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다른 거를 내가 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도 모르게 떠나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근본을 확인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원래 인간은 이런 문제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더 성삼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시공간 초월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더 나를 증인 되시도록.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다?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이렇게 이 문제만 오면 내가 속고 넘어지고, 이 문제만 오면 내가 예수 이름 놓치고 보좌의 축복 놓치고, 그냥 나 혼자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 누굴까?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까? 방법만 찾는구나. 야, 진짜 내가 창세기 3장 근본 가운데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구나. 이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393 언약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진짜 근본 메시지 속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이 6가지 불신자의 상태가 점점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깨져나가 버려요. 오히려 7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자꾸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에게 체험되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런 렘넌트들을 그 증인 세우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왕과 신하들이 뭘 생각했냐? 애굽으로 의지한 거예요. 누구는 놓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놓치고 애굽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요 31장은 30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30장을 볼까요? 30장을 보면 여호와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패역한 자식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성령이 주인 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그런 자들 화를 입을 거다. 저들이 또 계교를, 머리를 써가지고 전쟁을 피해보려고 계교를 베푸나 그게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약속한 거다. 다른 나라와 외교한 거다.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죄의 죄를 더했다. 죄의 죄를 더했다는 게 뭔 뜻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에 손을 잡고 누구를 치려고 했어요? 남유다를 치려고 했죠. 그때는 남유다가 누구랑 손을 잡았냐? 아수르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형님, 제가 큰 선물을 바치겠습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 하는데 형님 혼 좀 내주세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보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때도 아수르를 바라봤어요. 그때도 기회였는데 역시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사람을 택했죠. 지금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또 이번엔 누구를 의지해요? 이랬더니 이 아수르가 커지면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형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이번에 애굽한테 또 돈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계속 뭐만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놓쳐요. 진짜 보호자, 전능한 나의 구원자, 이분만 놓쳐요. 진짜 그래서 오늘 3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왜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절에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누구께 질문하네요? 하나님께 질문하네요. 누가 그래요? 누가?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잘 알아들으셔요. 잘 인도받으셔요. 내가 그런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질문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돼요. 진짜 저도 뭔 일만 터지면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계산하는지 몰라요. 타다닥 타다닥. 이게 혹시 그렇다면 그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28장, 29장 보면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지혜자의 지혜가 떠나가 버렸다. 성령인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데, 아이고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이 깊이 돼버렸는지 그냥 보이기만 하면 사람 찾아다니고 뭔 일만 터지면 그냥 방법 찾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요즘 우리 랩런트들 젊은 층은 뭔 문제 터지고 뭔 일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딱 물어봐요. 선풍기가 고장났어. 선풍기만 치면 쫙 나와요. 어디가 뭐가 좋고 뭐가 싸고. 뭔 일이 터졌어. 무좀이 심해졌다. 무좀 치면 뭐 증세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병원은 어디고. 야,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만 터지면 뭐부터 잡아요?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부터 잡아요. 질문을 누구한테 해요? 스마트폰에게 해요. 이제는 그게 더 발달했어요. AI,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질문을 하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요, 전에는 단순한 단답형의 대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설명을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좋은 방법을 세밀하게. 근데 아직도 뻥이 많아요. 왜? AI는 모든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쌓아가지고 지가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요 쌓아 올린 요 정보 중에는 진실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거짓, 잘못된 거, 뻥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AI가요, 지가 엄청 똑똑한 줄 아는데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왜 이런 게 올라왔어? 왜냐? 아직도 AI가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정보를 주면 주는 대로 지가 다 가지고서 지가 조합을 해요.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도 돈 많이 주면 잘 고친다는 병원인데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 그게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 병원이. 물건도 제일 싸다고 하는데 비싼 돈으로 올리면 싸다는 거 맨 윗칸에다 올려줘요. 믿을 게 못 돼요. 세상은 진실이 없어요. 거짓의 아버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믿을 거는 못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진짜 위기가 오면 누구에게 질문해야 돼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들기 직전에, 아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이 예수 이름에 내게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에게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리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주의 성령이 악한 영을 꺾으시고 주의 청군을 보내사 나를 지키고 도와주신다. 일단 언약 속에서 평안함을 얻고서 그 다음에 사람도 찾아보고 참고할 것도 들어봐야지, 불안한 상태에서 막 찾으면 뭐 당해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담대함으로 안정이 될 때,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도 할 수 있는 거죠. 큰 병에 걸렸다, 나 죽는다고 한다. 그럴 때 그냥 사람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의사 말 듣고 참고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께?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 저 데려가시려고요? 하나님, 이제 그만 가도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전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전 아직 하나님, 요거는 요 금토일 시대를 위해 제가 요거는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진짜냐? 예, 진짜예요. 저 미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금토일 시대 요 부분은 제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연장도 시켜줘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는 중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참고도 하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받기 위해서 문제도 계속 와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면 뭔 일 일어날 겁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도 단박에 그냥 시험들 문제가 와가지고 막 성질이 나오고 막,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집사람이, 어머, 당신 응답 받았어. 진짜 온다더니 왔어.
당신이 주인 돼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돼가지고 지금 막 정신에 문제가 오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진짜 그놈을 이길 수가 없네. 응답을 딱 좋은 시간표네. 근데도 승질이 나더라고요. 왜? 누구에게 잡히니까? 목사고 중직자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진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죠. 이야, 센 놈이 왔구나. 진짜 세게 왔더라고요. 그 고백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술 좋아했으면 술 먹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사이다만 벌컥벌컥 속이 타가지고 사이다만 벌컥벌컥. 그냥 밤중쯤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밤중쯤 되니까. 주여, 진짜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이 악한 자, 이 교묘한 자,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성질이 나고 이렇게 화가 나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뭐든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안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사시는 거. 그걸 또 알게 된 게 감사. 하루 종일 성질이 나고 그냥 사이다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지만 감사하다. 진짜 말씀을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계속 왜 옵니까? 뭐 하라고? 네 스스로 너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가지고 계속 누가 나의 보호자며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 계속 누려라. 계속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보호자의 축복. 이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로 다 끝났다며. 다 끝났는데 왜 이래? 속지 마시고요.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걸 확인하라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를 못 이기고 위기를 감당 못할 누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나만 끝나면 돼. 누가 주인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돼. 내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탐나고요. 이제는 전도로 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되는구나? 증인 되는구나.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위기 당할 사람에 내가 증인 되는 거구나. 요게 증거구나. 이걸 가지고 또 누굴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제 이 문제에 속지 말고 이 문제에 빠르게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아닌 게 아니라 누리면 누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가 빨라져요. 누림이 빨라져요. 그러니 응답도 빨라져요. 그렇게 전에는 막 엄청 시달리고 막 한 번 당하면 몇 년 가고 한 번 당하면 몇 달 걸리던 게 이제는 한나절, 반나절이면 끝이야. 이제는 1시간도 안 가. 훅 하고 들어왔다가 그냥 너구나. 웃기지 마. 나 주인 아니야.
날 가지고 장난칠 생각 하지도 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셔. 하나님, 오늘도 주인의 일을 하시옵소서. 오늘도 왕의 일을 하시옵소서. 당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요, 흑암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무슨 영향력이 일어나요? 빛의 영향력이 일어나요. 살리는 영향력이 일어나요. 재창조, 제자가 일어나는 영향력이 일어나요. 그 사도 바울도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예, 진짜 증인으로 서게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중한 우리 성도인들이 지금 그 증인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요, 나를 뛰어넘어서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현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이래. 나 언제까지 이래. 이제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죽었다. 빨리 그냥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주인 되면 이 모양 이 꼴이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시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니들이 지금 세상 방법 찾고 사람 찾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뭐가 될 거다? 답이 아니고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가 될 거다. 왜냐? 7절 보세요.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표현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지금 저주재앙이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걸 어떻게 사람이 막냐. 병거, 마병이 어떻게 막냐. 저들은 뭐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뭐 했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도와줬던 라합. 근데 지금 여기 애굽은 뭐래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와주는 라합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그거죠. 결국 12절 어떻게 되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즉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마병을 믿어 그들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예, 애굽이 믿음직스러워 보여서 애굽을 의지하지만 마치 이제 댐이 무너지려고 담장이 무너지려고 벌써 툭 튀어나왔어요. 점점 붉어져 나와요. 이제 곧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빨리 뭐 해야 돼요? 그 담장에 기대고 의지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보세요. 18절.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담장, 애굽 담장은 무너지고 있어요. 결론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국은 애굽이 도와주려고 마병을 끌고 와요. 근데 그걸 알고 아수르가 옆으로 쳐들어왔어요. 애굽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완전히 남유다만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성이 하나씩 박살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게 돼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헛된 거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길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일어나서 서서 기다리셔요. 탕자 아버지처럼.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지만 다시금 돌아오면 뭐 하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시냐? 20절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냐?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과 예루살렘, 이거는 단순히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짜 예수 이름으로 사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뭐 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응답 주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죠? 문제와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제는 성령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막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막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낙심되고. 그런데 우리 뒤에서 뭐가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 또는 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길이 진짜 길이다. 이 길로 가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진짜 참 하나님, 참 목자를 발견하니까 내가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을 뭐 해버려요? 던지면서 악한 원수막이 뭐 해라? 나가라. 이제 나 너 의지하지 않는다. 나 이제 다른 방법 찾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인도 나는 받겠다. 이렇게 인도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26절, 결국 26절 이렇게 돼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우리의 문제와 위기와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치료하시면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힘, 눈이 밝아 보여서 근본을 볼 수 있는 눈, 근본의 해답을 붙잡는 눈, 완전히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사 흑암 세상에 뭐가 되도록, 빛이 망대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진짜 망도의 응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응답 주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대기 중인 성령과 천군을 예수 이름으로 힘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1장에 애굽을 의지하는 이유가 나오죠.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말 타는 거,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게 악한 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그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요거를 보죠. 그죠? 중국이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 미국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둘 중에 하나라면 누구를 택해야 하나?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만 생각하지, 이 세상 나라 배후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흑암 나라, 사단 나라가 있잖아요. 사단 나라.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쥐고 있는 세상 임금이 누구다? 사단,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쥐고 사단이 역사하면 누구 나라가 역사해야 돼요? 누구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동원돼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어서. 문제만 터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나라만 보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준 권세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게 하는 요놈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병, 어느 나라가 마병이 더 세냐? 어느 왕이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를 덜 해치고 보호해 줄까? 요거만 따진단 말이에요. 누구는 안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래서 뭐 하신다?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즉 재앙 내리겠다, 저주로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변함없이 성취시키겠다 이거예요. 왜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의 돕는 자들을 치시려고. 즉 불신앙의 세력, 우상 숭배하는 세력, 물질 문명, 사람만 바라보는 자들을 정리하시려고. 그리고 누구는 남기셔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언약의 사람은 남기시는 거예요. 왜?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전쟁 중에, 재앙 중에 누가 망하냐? 계속 흑암 문화, 불신앙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신다 그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3절에 애굽은 뭐다? 애굽은 사람이다.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뭔 얘기예요? 애굽으로서는 누구 나라 못 이긴다? 사단 나라 못 이긴다. 영의 세력인데 영의 세력을 어찌 사람인 애굽이 이길 수 있냐 이거죠. 그들의 말들은 뭐예요? 육체요. 어마어마한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가 수천 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그러나 저들은 육체고 뭐가 아니라?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군대를 이끌고 치고 들어오는 건데 그 악한 영부터 결박을 해야지 군대를 군대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누가 무너져야 된다? 저주의 영, 멸망의 영이 무너져야 된다. 즉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과 하늘 군대가 역사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도 무너지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엎드러져서 자꾸 왕을 꼬드겨서 신하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자들이 뭐 할 거다? 애굽의 세력들과 함께 멸망당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흑암을 못 보고 근본을 못 보는 자들은 무너져도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비유예요, 비유.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와서 먹이를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자를 내쫓으려고 뭐가 왔어요? 여러 목자들이 왔어요. 목자들이 막대기를 들고 우와이 우와이 하면서 사자를 내쫓으려 들어요. 근데 사자가 힘이 세고 젊으면 사람 몇이 막대기 휘둔다고 먹이를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아무리 큰 세력들이 와서 막으려고 그러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은 행한다 이거예요. 망할 자는 망하고 살 자들은 언약 가진 자들은 남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지도 않고 그들의 떠든다고 그들의 말에 굴복지 아니하신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시겠어요? 애굽하고 싸우시겠어요? 저기 아수르하고 싸우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셔요?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만 놓치게 하는 멸망의 세력, 사단 마귀와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5절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천군을 통해 호위하시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아예 뭐한다?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 돌아오라. 누구를 거역했었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살아야 된다. 웃기고 있네. 지금 돈 떨어지고 전쟁 나고 망하게 생겼는데 문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역했었는데 그분에게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고 아수르는 칼에 의해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엎드러지는 게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은 복역하는 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보면 알아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대군대를 끌고 옵니다. 진짜 어느 나라도 막을 수가 애굽도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성이 하나하나씩 다 멸절을 당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이 죽어 나자빠져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고 신이 나요. 막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칼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요. 정리합니다. 오늘도 눈앞에 뭐 와요? 문제 와요. 짜증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진짜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를 위기 와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책임질, 이걸 해결할 나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대신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모든 멸망과 저주 재앙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갈등하죠. 문제 오면 누굴 쳐다봐요? 애굽을 쳐다봐요. 문제 오면 뭐부터 찾아봐요? 네이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요. 사람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서운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묻지 않았다?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나의 말, 내가 준 언약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고 마병이 많은 거 그거 의지하고 갔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뭐한다? 지금도 나는 기다린다. 내가 일어서서 기다린다. 너희가 그토록 거역했던 나는 뭐한다? 기다린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치유하고 너희의 눈을 열어주고 너희를 내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또 집에 가면 뭔 일 벌어질 거예요. 막 식구가 왼수고 친구가 왼수고 이웃이 아주 그냥 왼수고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애굽이 막 배신하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고백만 잘 하세요. 진짜 누가 나를 보호할 자냐? 진짜 누가 나를 건질 자냐? 그래, 세상 나라만 있다면 사람 의지해야지. 세상 나라만 있다면 방법 찾아야지. 그러나 누구 나라도 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저주 재앙의 세력, 사단이 있다. 그러므로 진짜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과 그 이름에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이게 오늘도 내가 찾아 먹을 내 거다. 이게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준 나의 것. 이게 나의 축복이다. 이걸 가지고 나는 누구로 쓴다? 증인으로 일어선다. 그 사람이 이사야하고 그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그걸 배운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진짜 이 응답 오늘 누리시고 내일 누리시고 평생 누리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보호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육신만 보기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근본을 알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알기에 우리에게 답이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뿐임을 오늘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황치 말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오늘도 고백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통해 증거를 얻게 하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주여 주의 귀중한 전도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